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큰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과 같이 허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고통의 순간들을 지내가면서 허이노 애락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괴로움도 얻고 배고픔도 당하고 나와 여러분과 같이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두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 말씀이 좋고 내게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탄하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한 걸음 나가서 이 말씀이 내게 참 유익하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적용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 한마디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나도 이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요.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말씀이 녹아질 때 나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머리털을 세워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모두를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랑 앞에 늘 감격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쫓아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낯짝이 있고 우리들도 참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며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는 분이며 내게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과 공개석상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불의하고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의하여 만날 수 없는 유출하는 병이기 때문에 피가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외톨이가 돼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빼니까 뭔 근력이 좋았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었겠지. 피를 많이 흘리게 되니까 몸에 근력도 없고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고 12년 동안 좋다는 의원과 병원을 허비했는데도 그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놀랍게 듣게 됩니다.
27절을 같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질병과 은혜와 축복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고치십니까? 이삭 때만 고치십니까? 예수님 때만 고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치유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혈루병 앓는 여인은 그 몸을 갖고 성전에 잘 나갔을 리도 만무합니다. 사람들도 즐겁게 만나 교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에게 끌어갈지언정 그는 부어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의 상태는 아주 최악의 극도의 어려운, 환자가 1년만 아프고 일주일만 감기를 걸렸다가 나서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10년이면 감산도 변하는데 12년 동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하는 분임을 알아야, 내 가문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분임을 알아야, 몇 대를 믿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가 모태 신앙을 가졌냐, 아니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랑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있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주께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엘리야를 보세요. 그렇게 아세라 선지자, 또 뭡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고 영역으로 쫙 말해줬는데, 그런 사람에게 쫙 그리 시내가 골짜기가 숨어 있어서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을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절정의 순간에 큰 피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난 어디가 죽었으면 좋겠다. 번아웃이 돼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소외돼가지고 소망이 없고 다 끊어졌는데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까마귀 역사를 주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병균이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병균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감기가 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와서 얼마 내가 남지 못했을 때 보면 감기도 못 이기고 병균도 못 이기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 몸이 약하고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가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1년, 2년, 3년, 4년, 12년 동안 고통받을 할지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내 실력이 좋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멋지게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크신 능력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의 크신 능력이 자유롭게 흘러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영적 사연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이 사연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년 연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12년 된 문제를, 30년 된 문제를, 40년 된 문제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 능력이 나에게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어찌하면 이 12년 연루병 앓는 여인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출발은 사람은 많은데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12년 된 문제도 예수님께로 가면 나올 수 있다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생겼던 거죠. 사람이 많든지 12년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중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12년간 연루병하는 여인은 서로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위에 서 있는 허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예배를 그저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억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의 마음을 찾아봐 주셨어요.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 그의 사연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만나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만나는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만나는 하나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저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가 도망가겠어요.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만 나왔던 것이지. 인생의 고비를 이긴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분들, 주님, 저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사연이 많아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2년간 아팠던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사연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저녁에 목사님이 그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된 상황이라 밤 2시가 넘었는데 멀리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간절히 양복을 입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얼굴에 막 오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막 그걸 묻었어요. 얼마나 참 그래요. 지금도 괜찮지만 그때는 더 괜찮았어요. 그런데 막 내 얼굴에다가 다 막 뱉었으니 어떻게 그 뒤로부터 그 집사님은요 막 광난 났었는데 속에 있는 게 다 끄져 나오니까 다 그 뭡니까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때부터 저뭐 그 집사님은 영적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왜요? 미안해서도 그러겠지만은 그게 인연이 됐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영적인 사연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 집사님과 제가 그런 사연이 늘 있어서 늘 그걸 갖고 늘 바라볼 때마다 미안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집사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영적인 사연, 육적인 사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도 그런 사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하게 나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를 인하여 늘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사연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인생은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이 여인이 아마 고대 방실에서 살고 좋은 남편을 만나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원들을 끼고 살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졌고 차가워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떠나가게 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주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영혼을 흔들고 움직이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가질 수 있는 표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급히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야이로의 딸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이미 가봤을 때 죽어버린 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고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지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보면 회당장과 이 여인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없고 하찮고 귀찮은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하며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34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고 축복하시는 주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생을 나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나에게 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며 회당장 야이로도 급했지만 야이로의 딸도 급했지만 주님은 오늘 이 혈루병하는 여인에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만 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여인이 참 부럽습니다. 물론 병 때문에 12년 동안 고생한 것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귀 기울이십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 믿음은 목사님 믿음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교인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막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각해보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더욱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사연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데 나만 주님과 아는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숨은 문제까지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은 문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와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는지 그 문제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 정확하게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듣는 것에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나가시면서 평생 내 숨은 문제까지 찾아오시며 나의 깊은 한숨까지 나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폭발력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주님을 만났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저주받았고 썩고 연약한 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찾아와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사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계신 곳까지 다가가 손을 내밀었던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뚜렷한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뚜렷한 내 병이 나아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해졌을 때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가졌으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을까.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영적인 반응이 나와 여러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몸으로 알게 되었으며 눈으로만 그냥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런 사람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어떤 낙심이 있을까? 여인은 자기가 떨고 두려워했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도 흐르게 하라. 네 안에서도 흘러가게 하라. 네 몸에서도 역사하게 하라. 네 교회에서도 역사하게 하라. 네 나라와 민족에게도 역사하게 하라. 네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 막힌 곳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는 정확하고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면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이 우리 성전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넘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문제 해결점은 주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복된 생각 하나를 나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가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은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간구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작은 바람을 갖고 주님께로 나갔는데 주님과 그 여인 마리아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믿음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병이 낫는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가난이 떠나가는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실 것을 상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이 여러분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넘치는 재단들이라 어른과 자녀가 서로 함께 모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내 옆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재단을 꿈꾸게 됩니다. 젊은이만 많은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만 많은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와 노인이와 어린이와 청소년과 모든 학생이 어우러진 우리 교회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읍시다. 예수의 능력이 내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사연을 만들어라.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과 영적인 사연을 만든 거죠. 나와 여러분의 사연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연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안심하라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왜 평안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부정한 혈루병 병자로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서 역경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은 큰 대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중들은 왜 미르냐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여인과는 분명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의 영적인 사연을 나누고 주님의 큰 능력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 삶 속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는 지났지만 21세기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영적인 사연이 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